랩런트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뭐 하죠? 말씀 암성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준목님도 네,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빨간색 입고 왔어요. 준목님이 광고 하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보 있나요?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주보 뒤에 보면 이 빨간색 포스터가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준비된 세계 전환점. 4월달은 우리 교회가 선교의 달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선교축제로 인도 받을 텐데 이번 달만 매주 잘 들으세요. 이번 달만 매주 헌금 드릴 때 선교 헌금 봉투가 나가요. 랩런트들이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준비해보고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부터 4월달이기 때문에 인사를 좀 바꿀 거예요. 여기 지금 위에 현수막 보이죠? 이거 인사할 거예요. 제가 앞에 여호와의 망대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인사할까요?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호와의 망대에 그렇지. 앞으로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친구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너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야. 네, 그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 준목님이 좀 제목을 쓸게요.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오늘 제목이 뭔가요? 네, 하나님의 여정과 뒤에 뭐예요? 흐름. 자, 여러분도 메시지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 흐름이 뭘까? 자, PPT 그냥 띄워주세요. 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강, 또 하나 어느 강일까? 오, 낙동강 누구야? 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강이 한강이 하나 있고 낙동강이 하나 있어요. 이거 PPT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되나요? 네. 한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낙동강은 어디서 출발할까? 북한? 북한은 저기 압록강입니다. 네. 이거 지금 그림이 안 나오니까 준목님이 여기 나왔다.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야. 한강이 위쪽으로는 북한강이 있고요. 요게 북한강이야. 강원도에서 시작하는 거. 여기 되게 꼬불꼬불하죠? 이게 남한강이에요. 그래서 북한강이랑 남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이 됩니다. 낙동강도 줄기가 되게 많죠.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서부터 출발해서 저기 부산 앞바다로 흘러가요. 이 강들이 한강은 서해바다로, 낙동강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때 이 물이 흐르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준목님이 이거 얘기하려고 사진 갖고 왔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 이 단어가 여러분 이해돼요? 흐름이라는 거? 물이 흘러간다. 그럴 때 흐름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물에 대한 해석도 되지만 이런 뜻도 가지고 있대요. 화면을 조금 혹시 내려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 줄기로 잇따라 진행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좀 어렵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초등 3, 4부도 흐름이 있어요. 여기 오면 흐름이 있어. 우리가 1년 동안 생활할 때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행사, 그 모든 것들이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3, 4부에 딱 오면 3, 4부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3, 4부에 딱 오면 3, 4부 친구들이 하는 말에 흐름이 있어. 자, 그런 것들을 흐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 썼어요?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단어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건 다 안 써도 돼. 너무 길어. 이해만 하세요. 흐름.
이게 있구나. 흐름이 어디에도 있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면 가정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집에 분위기가 있는 거야. 어떤 집은 굉장히 아빠랑 엄마가 서로 막 뭐라고 말할까 막 애틋해. 서로 사랑도 잘 표현하고 아직도 여러분 엄마 아빠 혹시 뽀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앞에서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하면서 사랑해 여보 이렇게 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막 너무 날카로워서 서로 막 이렇게 하는 집 있잖아. 아빠랑 엄마가 이해돼요? 그런 집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학교도 너무 신기한 게 어떤 학교에 가면 굉장히 아이들이 차분하고 집중을 잘하는 흐름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에 가면 막 이게 수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막 분주한 학교도 있어. 그게 그 현장만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어떤 흐름이냐? 이런 흐름이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서 술 먹고 마약도 하고 심지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우울증 약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흐름이 흘러가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면서 뭘 바꾸는 거냐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가정과 학교와 세상에 복음만 증거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흐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 볼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문화의 흐름은 지금 뭐예요? 틱톡, 유튜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막 주모님이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 그 막 춤추는 거 있잖아. 요즘에 그 성기훈 내 얼음 그거 있죠? 그런 게 흐름이야. 또 뭐 있어요? 또 그 베트남 사람이 불렀던 그 한국 노래 뭐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주모님이 하긴 싫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들으면 너무 재밌죠? 학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얼음 이것만 하잖아 너희들 요즘에. 바뀌었나요? 이제 바뀌었나요? 네, 지금은 준목님이 말씀 증거하는 시간이고 이따가 포럼할 때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일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은 싹 지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머릿속에서 싹 지우는 흐름들이 학교에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는데도 집에서도 이상하게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영적인 분위기랑 흐름이 있어요. 그걸 누가 바꿔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랩넌트인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이에요. 이렇게 흐름을 바꿨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준목님이 가지고 왔어. 딱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 링컨. 이 당시에 세상의 흐름은 뭐였죠? 강대국이 흑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동물이랑 똑같이 대했어. 그리고는 집에 데리고 와서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힘든 노예 생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바꿨죠? 복음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 링컨이 바꿨어.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씀 붙잡았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다. 흑인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이 흐름을 바꿔야겠구나. 그걸 붙잡고는 링컨이 조용히 세상의 흐름을 뒤집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세상에 나갈 때 복음과 반대되는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 그게 뭘까요? 짜잔. 살리는 복음이에요. 살리는 복음. 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냥 PPT 띄워주셔도 돼요. 네, 계속 같이 할 거예요. 여기 제 사진만 나오면 돼요. 살리는 복음을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도통 안 되겠지요? 준목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나라가 있는데 지도 좀 그릴게요. 자, 아이고.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고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여기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 그리고 밑에는 유다,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이래요. 근데 여기에 수도가 있는데 수도 이름이 뭘까요? 아니요, 여긴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갈까 안 갈까? 안 가. 남한이랑 북한이랑 비슷해. 왜냐? 이 북이스라엘은 옛날에 포로로 끌려가서 순수 혈통의 유대인보다 다른 나라와 섞인 혈통들이 많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혈아야. 너희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나라가 아니야. 전부 다 여기를 안 가려고 그래. 자, 그런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아무도 안 가.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사마리아로 가세요. 사마리아에 딱 갔는데 한낮이야. 한낮에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나라 한여름 되게 덥죠. 우리 대구를 뭐라 그래요? 대구 아프리카 섞어서 데프리카라고 부르잖아. 우리나라처럼 너무 더운데 낮에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쉽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당신은 우물에 물을 퍼서 식수를 먹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물로 모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오는 그 우물에 이 여자가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목말라서. 근데 왜 한낮에 왔을까? 아무도 없는.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물 뜨고 밤에 물 뜨는데 왜 그럴 것 같아, 이하나? 사마리아 이쪽에서 그 여자가 남편이 5시에 맞아. 정확히 얘기했어. 이 여자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남편이 5번 바뀌었어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5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 여자한테. 저거 바람 피고 나쁜 여자야 이런 식으로 전부 손가락질하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이 많은 데를 못 가. 그러니까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우물가에 와서 물을 푸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모든 사람은 이 여자를 보고 나쁜 인간이야. 너는 가정 파탄난 XX야. 욕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해 주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죠. 근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완전히 살아납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여자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요. 사람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모두 다 나오세요. 자기의 부끄러웠던 모든 과거가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치유가 됐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죽이고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렸어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그림도 보세요. 이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거야. 그런데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풍병 걸리신 어른이, 중풍병이 뭔 줄 알죠? 이렇게 몸이 굳고 이렇게 행동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어. 당시에는 그 질병이 불치병이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어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우리 친구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치유하고 생명을 주십니다. 또 있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혈루증 걸린 여자예요. 혈루증이 뭔 줄 알아요? 피가 한 번 나면 피가 안 멈추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까졌는데 좀 많이 까졌어요. 피가 막 나기 시작해. 보통은 시간 지나면 누르면 지혈이 되잖아요. 피가 멈춘단 말이에요. 혈루증 걸리면 피가 안 멈춰. 계속 피가 나는 거야.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병을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많은 돈을 써서 의원들을 다 찾아갔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이 병을 치유받을 수 있어. 그리고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아무도 예수님 근처에 못 가. 너무 사람이 많아. 근데 혈루증 여인이 사람들 틈을 막 다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자기 몸에서 치유하는 능력이 나갔다. 이걸 느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혈루증 여인에게 너의 모든 병을 치유받았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너의 믿음대로 치유받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힘들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많은 세상의 흐름을 뒤집어 엎었어요. 무슨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으로. 병든 자 치유하시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외면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장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알 수도 있어. 이거 뭔 줄 알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여자를 한 명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가정이 있는 남편과 바람을 펴서 끌려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떨까? 그러니까 이해돼요? 중목님 하는 말이? 네, 가정을 파괴한 나쁜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이 나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 당시의 법이. 다른 남자를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당시의 법은 돌을 던져서 이 여자를 사형시키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한테.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법대로 하면 돌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두 다 돌 집어! 돌 던져!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맞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요. 그 횡량한 공간에 예수님과 이 여자 둘이 남았어요. 이 여자는 너무 두려운 거야. 자기가 잡혀왔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곧 죽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자한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 빠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세상의 흐름을 싹 뒤엎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도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나에게 영적인 힘부터 생겨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살려지지가 않아. 그러려면 여러분의 흐름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흐름이 어떻게 있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는 게임밖에 모르겠어. 나는 욕하는 것밖에 몰라. 난 이것만 좋아. 욕하고 싸우고 마음이 아파야 되고 게임만 해야 되고 놀기만 해야 되고 혹시 이런 흐름이 있다면 나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영적인 흐름부터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들을 때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진짜 이 말씀을 막 이렇게 눈 이렇게 뜨고 말씀을 진짜 먹는 친구들이 있어. 이 비유적으로 이 생명의 떡, 영적인 양식을 완전히 빨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보여요. 그래, 나의 흐름을 바꿔야겠다. 우리 아빠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우리 아빠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집안의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나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게 보여요. 이걸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면 기도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 학교,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과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보여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이 성경 구절을 가슴에 담으세요.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 잘 보이지? 자,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가 않아. 여러분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그 힘은 계속 갑니다. 주일날 나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힘부터 얻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가는 세상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모두 다 볼 것. 무슨 말이냐면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운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자, 자동차를 운전을 해요. 그러면 운전자가 주로 어디를 보고 운전하죠? 앞을 보고 운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전을 처음 한 사람들은 앞만 보고 운전을 해. 근데 운전을 하면 할수록 어디를 봐야 될까요? 뒤에도 봐야 되고요. 옆에도 봐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앞도 보고 룸밀러로 뒤로 보고 사이드미러로 옆도 보면서 전체를 한 번에 내가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을 해야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어. 이걸 전체를 다 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든 학교에 가든 세상에 나가든 위, 아래, 옆을 같이 보세요. 특히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위로는 선생님, 부모님, 형들, 언니, 누나가 있겠죠. 옆으로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래로는 여러분들의 동생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아빠가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지금 사는 게 좀 힘들구나. 나는 아빠가 진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알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뭐가 되죠? 기도가 돼요. 친구들 중에 굉장히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 반에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야. 전부 다 죽이는 데 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친구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살리는 복음으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이 친구에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주모님이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의 아버지나 아빠나 엄마가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빠랑 엄마를 좀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우리 친구들 이런 건 스스로 좀 하세요. 여러분 방 청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청소 다 해! 그런 친구들 없죠? 여러분의 방은 여러분이 치우고 아빠랑 엄마한테 자꾸만 사랑을 표현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전체를 다 보는 거야. 우리 아빠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빠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빠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겠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 만나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위, 아래, 옆.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여러분 교실의 영적인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그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어떤 파수꾼? 빛을 비추는 파수꾼. 여러분 안에는 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살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이해하고 아빠 엄마를 이해하고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어린데 도와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은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축복해주고 여러분 방은 여러분이 청소하고 가끔씩 아빠 엄마가 허리 아파 어깨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안마해줄게요. 그럼 안마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음 알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막 짜증낼 때 여러분 얘기해줘. 누구누구야 마음이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는 하나님 만나면 최고의 멋진 사람을 될 수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잖아? 그럼 친구들이 처음에는 뭐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 생길 때마다 여러분에게 옵니다. 진짜 너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힘을 얻는 것 같아. 너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흐름을 살리는 복음으로 바꾸시길 바래요. 자, 오늘은 말씀 암송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자, 그냥 암송 축제를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상 타기 위해 하지 말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나부터 살리시길 바래요. 자, 준목님이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을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